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뱀을 저주하시면서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하는 창세기 4장 첫 장면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농사를 잘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에덴 동산 밖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그 첫 장면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남편 아담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와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아들 때문에 혹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하라고 하신 것은 비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농사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 땅을 기경할 때마다 흙을 팔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흙이었던 나를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농사하는 자의 핵심입니다. 농사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아담이 했던 농사 일을 장자 가인이 물려받았습니다. 단순히 농사, 단순한 직업, 단순히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사하는 일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흙을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농사할 때마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열망을 잊지 않게 되고, 그러니 곧 농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제사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언급한 후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하면서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는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3절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장자는 바로 가업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제사권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며 한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계속하여 성취하고 계승해야 할 자가 바로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장자인 가인이 하는 일은 아버지 아담이 했던 일이었으며 아버지 아담이 했던 제사의 일을 장자인 가인이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자라고만 기록할 뿐 그 핵심인 예배는 사라지고 물질만 남아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가인의 동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동생이 태어난 이유는 형님이 하는 일, 형님이 하는 제사에 종속되며 그 일을 돕는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멘. 둘째 아들 아벨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대부분 성경의 족보를 할 때는 항상 아버지, 아들 이렇게 등장하지 아우가 어쨌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동생 아벨이 필요했다는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아벨이 태어난 이유가 장자인 가인이 하는 제사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아무리 양을 잘 먹어도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잘 짓고 양을 잘 먹여서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에덴 동산의 쓰레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인이 한 일이나 아벨이 한 일, 가인의 직업, 아벨의 직업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가인이 하는 일과 아벨이 하는 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연관성이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인의 농사하는 자라 이 말은 제사의 주체자가 가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벨의 양치는 일은 가인의 제사를 돕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기록을 이상하게 합니다. 아벨의 양치는 일을 가인의 농사하는 일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아니고 가인의 아우 아벨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은 형 가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형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이 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하는 일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역순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이 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형 가인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엇이 역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벨이 형 가인의 농사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아벨의 양치는 것이 가인의 농사하는 것에 뒤따라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기록은 가인의 농사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까?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농사하는 일 자체가 제사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아닙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잊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농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강교한 뱀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사탄의 사주를 받아 뱀은 미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도 죄가 없는 에덴 동산 안에서도 뱀이 미혹을 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는 뱀이 얼마나 일하기가 좋았겠나 이 말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가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린 것 보면 사탄의 미혹이 가인에게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고 얼굴에 수고의 땀을 흘릴 때마다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을 학수고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아담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체험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자기 장자 가인에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농사일을, 이 제사일을 장자 가인에게 계승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땅을 팔 때마다, 씨를 뿌릴 때마다, 곡식을 거둘 때마다 아담은 자기 아들 가인에게 그 사실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동시에 그때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아담과 가인을 미혹하고 또 미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에덴 동산 돌아갈 기미는 안 보이고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노 싶을 때가 있지요. 에덴 동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인에게 집중적으로 원망과 불평거리를 이 뱀은 제공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담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지만 차츰 세월이 흐르고 자신의 머리도 굵어지고 자신의 발언권이 커질 때쯤 되니 사탄의 미혹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가인에게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패턴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마치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귀에 들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고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의를 지킬 때는 마치 교통사고 나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제법 5년, 10년, 20년 제법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생활을 어렵게 하면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에 영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이 귀 밖으로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끝에서도 목사님 한마디 하면서 집사님 누구야? 예 하고 쫓아오다가도 지금 어지간히 크게 불러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말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혀를 대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강교한 뱀의 미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가인은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귀에는 아버지 아담의 권고와 교훈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니 농사하는 일을 잘 알게 되니 아버지에게도 자기 주장이나 할 말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가르쳐도 농사 다 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리는 분 없습니까? 그리고 제법 자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IT가 뭔지도 모르고 GPT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다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기껏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똑똑한 자녀들, 그대들이 부모들이 우습게 안 보입니까?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자기 하는 주장들이 늙은 힘없는 분간 못하는 부모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지금 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자신은 저 밭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뭐하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자녀들,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때에 그런 대꾸가 안 생깁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는 지금 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는 뭐하고 있어요? 어른이다 싶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일도 세상 사람들도 한순간 훅 간다고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훅 갑니다.
건강요, 물질요, 젊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 훅 갑니다. 그 문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어른인 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선생인 체 하지 마세요. 좀 어르신들도 아이들한테 기도만 들어주시고 너무 내 주장 내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냥 순수하고 말씀 드릴 때 아멘하고 찬송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더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이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자리에 2대 3대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을 이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에 교회에서 퇴출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몸뚱아리는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퇴출당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어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받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못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교회 와서 어른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인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이고 가정스러운 제사는 예수님 때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절정으로 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은 장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당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도 장자 가인이 계승한 제사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벨 뒤에 언급되었지만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가인을 아벨 앞서 세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제사 드리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가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는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앞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예배가 가진 질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론, 직분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당연히 아벨을 먼저 언급하고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계속 가인의 제사만 언급을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예배는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일에 몰두되어서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져온 헌금들은 다 가인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내가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아벨의 제사가 되지. 한 주간 매일 집에서 남편하고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세요? 가인의 재물인데. 아침 일찍 나 저녁에 같이 공장에 가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남에게 막 구박받고 눈치 보고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살벌하게 살아가고 내가 돈 버는 기계가 그래 와가지고는 아내한테 굴림하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는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식을 주시고 비록 내 한 몸뚱아리지만 내가 희생하여 나의 가족을 살려내고 나의 가족을 부양하고 나의 가족을 믿음으로 잘 건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고 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차하면 놓칩니다. 아차하면요. 단 한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장자된 우리들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먼저 언급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가인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가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가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서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의 눈을 우리에게로 늘 집중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아주시기 어려운 재물을 들고 나올지라도 일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배 옳게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부터 성경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의 처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가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시고 제사는 안 받아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막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자로 오히려 우리가 동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성경의 난해한 부분만 나타나면 항상 그 결론은 하나님과 성경에다가 문제를 삼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모르면서도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항상 성경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마음도 하나 이해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감히 하나님 마음을 거론하고 성경을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는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난해한 부분을 만나면은 마치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처신이 불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참 못된 버릇입니다.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결정이니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머리가 굵어졌다고 이제 하나님께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슬쩍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질문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받아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일지라도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주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려도 아벨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 초반부의 주제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 핵심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너희들이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비록 그것을 내가 못 받아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만난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주실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받아주실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로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저 창세기 시대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이 예배까지도 풍성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인과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통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일지라도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떡 나타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냐고 받아주셨다면 과연 그 결과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녀들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많은 자녀 교육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32절로 33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오늘 훈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일지라도 믿음으로 훈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본을 보이면서 하십시오. 엄마나 잘해라 아버지나 잘해라 그 소리 듣지 말고 아무리 아빠 엄마가 뭐를 훈계를 해도 엄마 아빠 그래 살면서 하면 반항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오는데 받아주시면 어찌 됩니까? 잘못된 것이 온전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역시 대부분 가인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그렇게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재정부에서는 받아가 계산은 하겠지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시고 이 얼마나 우리가 참 비참합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의 훈계가 나가고 어떤 성도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나갈 때에 네 같은 거는 안 본다 이런 말씀이 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회자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니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강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훈계가 끊이지 않는 강단이 되어야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